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11차 말씀이네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쪽 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전도 생활에 대하여 보도한 1장 35절에서 39절에 이어 한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마을에서 격리되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둥병이라는 것이 이 천형, 곧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인식되어 문둥병자들은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종교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문둥병자가 당신께 나와 엎드렸을 때 그를 민망히 여기시며 친히 손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은 주님께서 문둥병이 상징하는 바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보여줌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실 권능이 있는 메시아이신 것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한편 여기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자세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세와 확고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절에 보니까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간구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는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문둥병자의 신앙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한 것은 그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알려진 주님 안에 감추인 본질 곧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인식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또한 주님께 고쳐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원하시면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다는 겸손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으로 훌륭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중시하는 이 정신이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리켜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있고 체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고 참으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기도할 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도록 그렇게 막무가내로 고집하지 않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라고 기도를 하죠. 우리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가지신 인성으로 인해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이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문둥병자의 기도도 이와 유사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요. 그는 자기의 병에서 노연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겸손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그분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은 온전히 응답을 받게 되나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구한다면 그거가 다릅니다. 기도에 관한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기도는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든 위대한 역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법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또한 문둥병자가 기도가 매우 간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라는 표현이 이 사실을 입증해 주는데 그는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이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야무진 태도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러한 간절함과 진지함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이와 같이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에 빠지거나 재난을 만난 사람들은 도움에 대한 확신 없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불특정 대상을 향해 무작정 도움을 청합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므로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나 공포 따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불특정 대상을 향한 부르짖음은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든지 혹 누가 들었다 하더라도 도와줄 마음이 없어 외면한다면 그는 결국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불안한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구할 때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귀를 막거나 외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나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할 때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는 게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만한 능력이 없다든지 마음이 없다면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된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한이 없다는 증거가 함축되어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게 되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던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쳤던 그의 태가 열려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도무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분량도 기도 형식도 아니라 마음이 실리는 무게입니다. 진실로 간절한 기도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인류를 보시는 하나님의 렌즈는 긍휼입니다. 41절과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신 사실이 나옵니다. 41절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셨다는 이런 말인데요. 이런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애타는 마음을 갖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불치병에 걸려서 철저히 소외된 그 사람을 보실 때 그분의 마음이 움직인 것을 알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동정하시고 외면치 않으십니다. 주께서 그 선한 마리아의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공경에 처한 사람, 위기를 만난 사람에 대한 동정인데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한 사람이 위기를 만난 것을 보고는 조건 없이 도움을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긍휼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인생들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물이 많고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자녀와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이 구원 얻고 하나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라는 불치병으로 인해 영원히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가르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죄의 시배를 받는 모든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고 한 사람에게도 예의라는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그 질병은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고질적이고 치유가 불가능한 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었고 우리로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법대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하셨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룰 수 없었을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이처럼 크고 놀라운데 아직도 수다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율법도 성실하게 준수를 해야 합니다. 4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치유받은 이 문둥병자를 향해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너희에게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에 명한 것이라는 게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왔던 사람의 정결 규례를 기록한 레위기 14장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 주님은 문둥병자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율법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잘못된 전통과 유전을 비판하셨지만 율법 자제만큼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셨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신득이라는 교리를 잘못 이해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음으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행위 규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지만 행동의 규범으로 삼고 율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나라의 시민이 된 이상은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구약의 정결법이나 제사법과 같은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구약의 의식법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다만 오늘날 그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이고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준수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율법을 성도의 행위 규범으로 삼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간증은 오히려 부흥의 장애가 됩니다. 45절에 보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명하심을 받았음에도 문둥병에서 모여 자유하게 된 사람은 나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그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자신의 체험을 묻어둘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어떻게 그 병에서 놓여 나올 수 있었는지 묻는 사람에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급속히 전파되었고 주님은 당신을 보고자 몰려든 인파로 인해서 더 이상 동네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르셨으나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찾아와서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참으로 주님 말씀을 무시한 문둥병자 행위는 본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역에 상당한 장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둥병자의 말을 듣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할 만합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바 있듯이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요리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멀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사방에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리 중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들이 거의 없었고 그들은 단지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혹은 그분이 누구인지 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의 거의 모두가 예수님의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었고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주님께는 말씀을 거스르는 문둥병자 행위가 오히려 큰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 체험을 말하여 알게 하는 일의 위험성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이라 해도 그것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라면 오히려 복음 사역과 교회 부흥의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병고침을 받았다든지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말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자체보다 병고침이나 귀신을 내어 쫓는 일에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알게 하는 것이 간증의 목적인데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간증 집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본래의 목적을 알게 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진정한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구원이 요구되는 죄인인가 동시에 예수님 안에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음을 알게 하고 후에 그들이 안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둘러싸여 신음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이 문제 때문에 절망의 낙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거나 설사 안다 해도 대개 지나쳐 버린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이것이 마치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문둥병자 상태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 죄의 문제인데 이것을 관가함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해 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해야 되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문명화된 사회보다 이것이 더욱 시급함을 알게 함으로써 모두가 예수님께 겸허히 찾아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녹아 은혜에 녹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